자, 우리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고 싶어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만든 아이작 뉴턴이 엄청난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 인력을 생각해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뉴턴에게 사람들이 많이 물었다 그래요. 어떻게 그냥 일상적인 걸 본 건데 그런 걸 보고 이런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작 뉴턴이 그냥 남들 다 보는 그냥 뭐 이렇게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인 것 같아요? 그 비결이 뭐일 것 같아요? 아이작 뉴턴이 그런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명석한 두뇌? 아니면 돈이 많았나? 그래서 남들 다 사과 따고 일할 때 혼자 사과 밑에 놀다가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이렇게 발견했나요?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풍요로운 삶? 아니면 어떤 특별한 호기심? 이런 거? 근데 아이작 뉴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네. If I have seen further, 내가 만약에 좀 더 멀리 본 게 확실하다면, 내가 정말 멀리 봤다면, 그거는 it is by standing, 내가 어딘가 서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요? On the shoulders of giants.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아이작 뉴턴이 한 말은 아니더라고요. 훨씬 더 오래전에 누군가가 한 말이 전해 오면서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유명해진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거인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조금 바꿔서 아무리 작은 난장이라도 거인의 어깨 위에 있으면 더 멀리 볼 수 있다. 이렇게 뉴턴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작 뉴턴이 이야기한 거인은 이미 오랫동안 여러 업적들을 세워진 어떤 사람들의 어떤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이미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여러 연구가들, 과학자들의 연구들을 잘 따라오고 그런 것을 딛고 섰더니 더 멀리 볼 수 있어서 이런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아이작 뉴턴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워싱턴에서 생명사 컨퍼런스를 하고 왔는데 생명사 컨퍼런스 하는 내내 담임 목사님과 붙어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맨 앞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중간중간에 나가서 광고해야 될 것들은 광고하고 또 전체 진행을 하고 또 필요할 때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권성수 목사님 바로 옆에서 붙어 있으면서 제가 느낀 건 어떤 거였냐면 정말 큰 분이다. 거인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니까, 저는 배워가는 목회자니까 이제 참 신학적으로든 목회적으로든 참 위대한 길을 계속 가고 계신 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나도 과연 저런 분이 저런 자리에 있을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점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정적이더라고요. 난 저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과연 저렇게까지는 내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했어요. 근데 바로 그러면서 이 말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권성수라는 거인의 하시는 모든 일, 모든 저서, 모든 설교들을 따라가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14시간 정도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고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엘리야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메모하면서 읽고 적당히 훑어 읽은 게 아니라 딱 앉아서 1시간만 주면 그 책에 대한 요약과 필요한 서평을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다 하면서 그러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 아이작 뉴턴이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멀리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는 사실 삶 속에서 거대한 이런 거인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자세히 안 들여다봐서 그렇지, 저 사람은 저 사람이지, 그냥 저 사람은 그냥 타고난 게 잘 태어난 거니까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이 하면서 무시를 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사실 따지고 보면 따라갈 만한, 배울 만한 거인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런 거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쑥 보고 말지만 어떤 사람은 그 거인 위를 기어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그 어깨 위에 서서 멀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지금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다윗도 한 신앙에 있어서의 거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거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겠지만 또 몇몇은 다윗은 다윗이지 뭐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설교 중에 재밌는 농담이라도 좀 해주세요 하는 식의 마음으로 혹시 설교를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별로 진지한 얘기에 관심이 없고 오늘 또 무슨 좋은 얘기 하나, 어떤 재밌는 이야기 하나, 어떤 농담에 한번 웃을까 하는, 그래서 기분 좋게 이곳을 나갈까 이런 혹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인을 진짜 만나면 그 거인 어깨 위로 올라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 대해 보면서 특별히 다윗의 중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다윗의 중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특별한 중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다 외모를 보고 눈에 보이는 걸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그랬고, 그 중심을 보고 주님께서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왕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특별한 그 중심, 그 생각의 틀,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배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멀리 본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은 도망하는 중에 있죠. 지금 살벌합니다, 분위기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도망가면서 종교 중심지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시작하기 위해서 그 놉을 갔는데 그 놉에 있는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죽여버렸어요. 8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학살을 하고 다 죽인 다음에 이제 계속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이 상황 속에 다윗이 지금 계속 도망하는 중에 있어요. 도망하고 있는 중에 그일라라는 한 성읍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일라는 위치 자체가 상당히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학자들 중에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블레셋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이스라엘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기보다는 이때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의 이제 경계 지역이죠. 그래서 그 땅은 어떨 때는 블레셋 땅이기도 했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 땅이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참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쁜 게 1년 동안 농사를 한 거를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증에 의하면 성 바깥에 타작 마당이 있었대요. 타작 마당이라는 것은 평평한 돌이나 바닥 위에다가 이렇게 나달들을 쫙 깔아놓고 말이나 또는 수레나 이런 것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그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타작 마당인데 타작 마당에 넓게 펼쳐놓고 그동안 1년 동안 이 농사했던 농산물들을 쫙 펼쳐놓고 그걸 타작을 하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려면 점령해서 잘 다스릴 것이지 점령하진 않고 1년 동안 수고해서 얻은 농산물을 다 싸그리 다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1년 내내 농사한 거 다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고민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도망자의 상황인데 그일라 땅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어떻게 하겠어요? 딱 하면 두 가지 생각이 들죠. 가서 당연히 도와줘야지.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웃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아니 안타까운 건 알겠지만 뭘 가서 도와. 큰일 날라고.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것도 노출되면 큰일 나는데 괜히 가가지고 뭐 누구 돕는다 이랬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더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줘.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600명이에요 600명. 그 600명 어떻게 먹이냐고요. 어떻게 살리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먹기도 바쁜데 거기 가가지고 뭘 도와주냐. 말도 안 되지. 이런 두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 2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가서 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쳐서 그일레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제 가서 구원하면 되겠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다윗의 사람들의 말이 뭐냐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다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우리 코도 석자인데 하물며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군대를 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자, 4절에 보세요. 다시 물어요.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다윗이 다시 물어요. 또 다시 물어요. 다시 물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하고 싶어서, 그 일나라 지금 달려가가지고 그들을 돕고 싶어서 또 묻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가기 싫은데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서 또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도 딱히 그렇게 가가지고 아휴 이것도 진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별로 안 가고 싶어. 근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가지 말자고 하니까 좋은 핑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 뭐 주님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지금 힘든데,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물었더니 주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아주 선명한 리더가 아닌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와요. 자, 공통점 한번 보세요. 공통점은 그들이 처한, 그 일라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여기는 거는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금. 그런데 우리도 안타깝다. 우리도 지금 뭐 넉넉한 거 아니다. 우리도 가서 도울 만하지 못하다.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힘들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것이 반드시 좋은 선택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 다윗이든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차이점. 첫 번째는 그들은 생각했지만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다에 있는 이것도 우리 지금 만만치 않은데 뭘 또 가서 돕습니까?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했어요. 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현실에 갇혀 있었어요. 현실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다윗은 현실적으로 생각도 하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을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요. 또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던졌어요.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에 진짜 순종하고 진짜 몸을 던진다.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보고 그냥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나 보네.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10분의 1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다윗의 태도를 보라고요. 다윗의 태도. 다윗의 생각의 틀을 보라고요. 다윗이 단순히 그냥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기계적으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도 있었지만 그 현실에 갇혀 살지 않았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현실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알고 그렇구나, 그게 좋은 거지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진짜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믿음이에요. 특별한 마음의 틀, 특별한 중심. 여러분, 제가 6월에도 제가 미국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6월에 이제 공부한다고, 그때는 뉴욕 공항으로, JF 케네디 공항인가? 그 뉴욕 공항으로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 뭐 버스 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크게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워싱턴 덜레스 공항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왜 특별했냐면 제가 처음에 유학할 때 덜레스 공항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도 뭐 잘 못하고 그 바로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민가방 막 주렁주렁 막 들고 덜레스 공항으로 처음에 들어갔거든요.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으니까 다 이야기하긴 그런데 하여튼 거기서 유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유학생활을 하면서 8개월쯤 지나니까 가지고 갔던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활비가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8개월쯤 지나니까 생활비 다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상황을 딱 보니까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 중에 5일을 일하면 살 수 있겠더라고요. 7일 중에 5일을 일하면. 그리고 이틀을 공부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데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데 저는 거기 가서 5일을 일을 하고 이틀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러 왔나 공부하러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때 그런 생각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뭐
도로를 다니는데 뭐 길을 다니는데 다 익숙한 곳이니까 그곳에서의 어떤 그런 이 옛날의 기억들, 생각을 절제해야 될 정도로 막 그런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서글펐던 생각도 많이 나고. 근데 그때 저한테도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돼요. 저는 돈이 없지만 제 부모님은 돈이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근데 야, 너 다 커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최후의 보루가 있잖아. 저한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손주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아들 둘이 있잖아요. 아들 둘 팔면 되거든. 아버지 손주들이 굶고 있어요 지금. 이 한마디 하면 바로 돈 쏴주신다고요. 제가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렇게 절박했어요 제 이 삶이 그때 당시에. 그런데 내가 그때 오늘 시간이 낮밤이 다르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 밤에 전화한다. 도대체 방법이 안 나온다. 오늘 밤에 전화한다 이 생각하고 그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말씀이 시편 42편 말씀이었는데 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 여기에서 저 노랗게 표시된 저 부분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아휴 이게 참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가,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내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전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길을 택한 거예요. 저 농담이 아니라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제 몸무게가 15kg가 빠졌거든요. 그 이후부터. 전 필시 제 몸에 분명히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15kg가 쑥 빠지니까 사람이 입을 옷이 하나도 없고요. 양복도 다 크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져간 옷들이 입을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건 그 순간에 그 시간들이 한 2년 2개월 정도 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발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은 발전하는 기회를 갖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어떤 일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느껴요? 뭔가 일이 주어지면 하려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떻게 하여튼 내가 이거 나한테 맡기니 내가 한다. 나한테 맡겨진 일이니까 몸을 던져서 내가 한다. 막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일이 딱 주어지면 뒤로 딱 물러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일이 딱 주어지면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물러서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기다려요. 뭐 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뛰어들 때까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뭔가 일이 주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가래요. 그럼 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헛소리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이 주어지면 그냥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 하나님이 맞다. 확 뛰어드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윗이 단순히 그냥 뭔가 이 성품이 좋아서 뛰어들었을 때 그냥 그 일날을 승리하고 이기는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자 사무엘상 23장 6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갑자기 회상하는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여기서 에봇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 에봇 안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물을 때 사용했던 어떤 기구라 그랬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사용했던 제사장이 사용하거나 또는 왕이 사용했던 물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 자기도 사실 살기 마땅치 않은데 그 일날에 뛰어들어가지고 가서 전쟁해준다. 이거 절대 쉬운 결정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지금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계신다. 저 에봇은 지금 왕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사실 우리가 22장에 보면
선지자 갓이 등장해서 다윗을 서포트하고 돕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85명이나 학살하던 중에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아들 또 다른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와서 제사장으로서의 함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 특별히 기름 부으신 왕이 바로 그곳에 있고,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의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의 나라. 하나의 나라를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사울의 나라가 쇠퇴하고, 지금은 사울이 힘이 더 세요. 군대가 더 세요. 쇠퇴하고, 다윗의 나라를 부각시키고 일으키시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문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절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본문 읽진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그 다음 절을 읽다 보면 또 다른 신기한 다윗의 특별한 중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군대가 막강하거든요. 지금 다윗에게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오합지졸들이에요. 다 빚진 자, 뭐 환난 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 다 뭐 별로 이렇게 그냥 세상에서의 루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도 게임이 안 돼요. 병력으로도 무기로도 게임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 계속 도망 다니잖아요. 이런 와중에 사울이 그 일라에 다윗이 있구나 알았어요. 군대와 함께 출동 갑니다. 가는 중에 정말 다행히도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또다시 다윗은 기도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묻거든요. 되게 중요한 두 가지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1절에서 12절인데, 자, 두 가지를 물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사울 지금 내려온다. 그리고 12절의 끝에 그들이 너를 넘긴다. 자, 이제 절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일라 백성들을 지금 다윗이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막강한 군대를 몰고 지금 오고 있어요. 오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물었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넘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목숨 걸고 왔다고요. 자기도 지금 살기 바쁜데 목숨 걸고 와가지고 그일라 사람들 구해줬다고요. 블레셋 사람들 가서 쳐가지고 그들이 뺏어갔던 농산물들 다 가져다가 다시 돌려줬다고요. 기본적인 의리가 있지. 아무리 사울 왕이 온다 그래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다. 그런데 이 다윗의 반응이 어땠냐면, 다윗이 만약에 우리들 같으면, 특히 저 같으면 분노해서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니들이, 내가 목숨 걸고 와가지고 너희를 구해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생각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항의를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조용히 거기를 떠납니다. 조용히 거기를 떠나요. 어떠한 불만이나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놋당에서 사울이 한 짓이 있잖아요. 놋당에서 제사장들이 자기네들 잘못한 것도 아니야. 다윗이 제대로 이야기 안 했으니까, 나 지금 도망가는 중이에요,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모르고 도와준 건데, 사울 왕은 너희가 다윗 숨겨줬다 그래서 완전히 몰살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한 군대가 지금 그일라 땅으로 오고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만약에 다윗을 보호해줬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몰살당하고 많은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오면 다윗을 그냥 내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본인들도 힘드니까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딱 듣고 그일라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 이미 도망갔어? 그럼 우리도 가지 말자, 이러고 본인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일라는 그일라대로 구원을 받고 다윗은 도망을 가고 사울은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데, 왜 신기하냐면 사람이 보통 어려움과 역경을 겪잖아요. 그럼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삶의 어려움을 겪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수성가하신 분 없어요? 그런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체로 마음이 딱딱하고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바늘을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점점 더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거든요. 세상이 쉽지 않으니까. 근데 다윗은 정말 숱한 어려움을 겪는데 마음이 부들부들해요. 부드러워요. 사람들의 그런 실수나 어려움, 이런 배반한 이런 상황도 이렇게 받아들여요.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큰 강점이고, 다윗의 이제 특별한 중심, 생각의 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시편 2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절부터 2절부터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 주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군요. 이런 기도를 다윗이 밤새도록 주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도예요. 다윗은 삶의 어려움과 고통, 분명히 기도했는데 주님 듣지 않으셔요. 분명히 밤낮으로 부르짖었는데 주님 듣지 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곤고한 이런 상황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결국에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의 특징이에요. 23편, 시편 23편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시작하는 이 시편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데 그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단순히 선하다, 인자하시다 이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의 총화예요. 친절하고 잘해주고 풍족하게 해주고 붙들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좋은 말들 다 포함한 그런 그 포함한 것의 하나의 총화로서 헤세드 이렇게 부르거든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세상 모든 좋은 거 다 합쳐가지고 그것을 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내가 주님과 산다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기본적으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을, 감사를 항상 주님께 드리는, 항상 주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는 다윗의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진짜 힘든 중에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권성수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꼭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 핵심이 이거예요. 감사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다. 감사는 순종이다, 순종.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감사주일인데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별로 감사할 게 별로 없어. 인생이 힘들었고 1년 내내 고통스러웠어. 에이, 관도 헌금 안 해. 여러분, 이거는 절대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에게 특별히 감사절,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맥주감사절이나 이런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감사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감사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헤세드를 허락하신다고요. 최고의 총화, 좋은 것의 총화를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마음이 딱딱해지거나 강팍해지지 않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그런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에겐 특별한 이런 생각의 틀,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다윗이 그랬구나 이렇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는 또 다른 한 명의 거인이 되어야 해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보고 기어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한 명의 거인이 되어주셔야 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또 사무엘을 계속 따라가며 배우면서 그가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지금도 이제 고난의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계속적으로 고난의 삶을 살면서 꾸준히 다윗은 성장합니다. 점점 거인이 되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거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거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잘하고 싶은 또는 전문가가 되고 싶은 어떤 분야가 있으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에게 배워야 돼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배워야 해요. 그들이 쓴 책을 독파하고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꼭꼭 씹어 먹어서 완전히 내 거가 될 정도로 읽고 또 읽어서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고난을 기뻐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냥 놔두면 절대 안 오를, 절대 내가 감당하지 않을,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뭐 젊어서 뭐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절대 사는 사람 없잖아. 아무도 안 사거든요. 고난 당하려고 기꺼이 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어야 정말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그 고난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나에게 내가 도대체 평소에 오르지 않고 절대 오를 수 없는 그런 바위를 오르도록 하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어오르다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올라가던 길을 계속 가세요. 잠깐 포즈, 잠깐 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올라가세요.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사실 우리 본문의 가장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윗을 떠나질 않아요. 계속 잡아 죽이려고 찾고 또 찾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나 힘들어요. 사울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나 도대체 못 살겠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멈추면 안 돼요. 사울이 매일 나를 찾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이유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신다고요. 고통스러운 상황은 계속 이어지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이어지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 고난에 던져놓고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고난에 꺾이지 않도록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감사를 잊지 말고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안에서 근데 갈 때는 정신없이 가가지고 잘 못 봤고 올 때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오드 투 조이라는 영화예요. 아마 여러분 아마 본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개봉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2019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우리나라에 개봉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탄력 발작이라고 들어봤어요? 탄력 발작이라는 게 있대요. 기면증, 갑자기 막 잠들거나 기절하는 그런 기면증의 하나의 일종인데 특별한 감정이 딱 들어오면 이제 근육에 힘이 쭉 빠지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감정이 딱 들어오면 그죠? 그 몸의 어느 한 부분의 작은 근육이 움직이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막 열받고 막 화내면 막 눈 밑이 파르 떨리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저런 탄력 발작 중에 뭐 하나인가 봐요. 근데 심한 경우에는 온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기절을 한대요. 이제 여기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인데 남자 주인공은 행복감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끼면 기절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런 분이 실제로 있대요.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있대요. 기쁨이나 행복을 느끼면 기절을 해요. 온몸에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데 발끝에 압정을 달고 나가요. 그래서 행복감이 들거나 이렇게 할 때 또 기절하면 안 되니까 발로 계속 툭툭 쳐가지고 압정으로 계속 자기 발끝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을 느끼면서 버티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끼면 기절하니까. 그러다가 첫 데이트 말미에 기절했어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사랑하는 여자에게 병을 들켜버렸어요. 나는 당신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지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 영화 결론 부분에 가보면 쓰러지고 막 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랑하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그냥 화장실 안에서 좀 일상적인 그냥 양치하다가 갑자기 남자가 이제 세면대에 머리를 박고 이렇게 쓰러져. 사랑하는 여자가 머리를 쓰담쓰담하면서 영화가 끝나요. 이 남자는 일상적인 감사를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그냥 길 가다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뭐 귀여운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러면 그걸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쓰러질 뻔해요. 막 이렇게. 가다가 어느 노 부부가 같이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쓰러질 뻔해요. 행복감을 그걸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자기 사촌 여동생이 결혼하는 걸 보고 쓰러져요. 이렇게 행복하니까. 그분은 자기의 그 기쁨과 행복, 또 남들이 감사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살아요. 자기가 쓰러지고 중간에 넘어지고 이런 것들 감수하고 살아요. 좋은 것을 위해서 감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걸 위해서 뭘 감수하세요? 여러분들은 헤세드, 그 주님의 좋으신 아름다운 곳의 총화를 위해서 뭘 희생하세요? 뭘 드리세요? 주님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힘든 것들 많죠. 어려운 것들 많아요. 힘들어. 세상 사는 게 다 힘들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답고 귀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어요. 자꾸 안 보려고 하고 이 삶이 힘드니까 막 좋은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것,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고 붙드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발전하시는 우리 주님. 계속 거인 위를 기어 올라가면서 힘들어. 그 어깨 위로 올라가는 거 얼마나 힘든지, 고통스러운데 그 끝까지 올라가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셔서 나 평소면 절대 오르지 않을 그런 절벽 같은 것도 오르게 하시고 끝까지 버티게 하셔서 뭔가를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다스리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세요.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 하실 분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묻으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한번더 고난 중에 주옵소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를 신주. 나는 이 울려와도 험한 길 앞에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주시네. 내게 행하신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 있어도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감사의 자리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곳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계속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거인의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꿇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주님의
이런 주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주변을 살펴볼 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우며 힘든 일만 있다 하더라도 의지적으로 믿음을 발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발휘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걷되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걸고 끊임없이 걷고 끊임없이 기어 올라서 거인의 어깨 위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우리 청년 아포스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에서도 또 다른 거인이 되어 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지침을 보여주고 삶의 본이 되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주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사 그 몸은 그것이 산이든 골짜기든 어떠한 곳이든 고통의 자리든 기쁨의 자리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겨나가 결국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간증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